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 말씀 대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 29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분명히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분명 또한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모두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 땅에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특별히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곳을 다니면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하나님 앞에 잊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원함이라 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족이었던 왜 이스라엘이 여전히 구원받게 머물고 있었는지 그 이유 또한 밝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증언하노니, 내가 하나님 앞에 증인자로 서노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울 전에도 그렇고 또 바울 당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열심히 있는 백성이 분명해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다 한들 그것이 올바른 지식을 벗어난다면은 그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심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구약과 신약의 공통된 참된 진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어떠한 지식? 구약의 모세오경으로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오직 우리 모든 인간의 행위로서 지켜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또 하나는 그 구원의 은총을 오직 우리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고 저 이방 백성들은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띠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열심을 품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왔다 한들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열심,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이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열심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지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았을 때 구원의 은총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현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혹 변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했잖아요. 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었고 그러한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이 현 시대를 살펴보니 오히려 구원 밖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의 중심에 서 있고 또 그 은혜의 그 구원의 중심에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 백성들은 지금 구원 밖에 머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 이방인들이 들을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혹 그 마음을 변개하여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우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이 역사를 나누고 있죠. 근데 그 역사를 나눈 기준점이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이죠. 그래서 BC를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이라고 말하고 AD를 아노 도미니라고 하면서 기원 후라고 말해요. 그래서 역사의 기준점은 바로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어요. 그러고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지금 얼마 됐어요? 2000년 하고도 21년이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지만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표라는 것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1000년이라는 게 이게 과연 적은 년인가 하는 거예요. 이 2000년의 역사가 과연 작은 시간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은 100년의 세월을 사는데 2000년의 역사가 지나도록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에게 문득 들 수 있는 생각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벌어져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결코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변개치 않는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변석계라라고 말을 하죠. 아침과 저녁으로 달라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김덕호 목사를 보았을 때 어떨 때는 마음에 들고 어떨 때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인데요. 저도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마음에 쏙 들 때도 있는데 또 어떤 행동을 보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처럼, 왜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처럼 일관되지 못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걸까요? 사람 덜 됐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 닮은 모습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그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할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변개되는 속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양면성이 있다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오늘 너의 모습을 보니까 참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너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흡족하다 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찌 그러지 않을 때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변개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때때로 부족함이 있고 우리에게 때때로 연약함이 있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개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변개치 않아서 결코 그 사랑에서 우리 모두가 끊어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그 구원받기에 부끄러운 백성임을 우리가 찔릴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악의 그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런 모습을 살고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찔린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개치 아니하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백성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끝까지 그 구원의 여정으로 끌고 가시기 때문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늘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행동이 여러분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에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록 우리에게 제약이 있고 또 부끄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개치 아니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그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할까요? 물론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이끄셨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통하여서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넘어지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넘어졌다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면은 이처럼 2000년의 시간이 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부르심과 그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부르실 때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후자겠죠?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 속에 여러분 2000년의 그 엄청난 시간이라고 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결코 며칠 지났을 뿐인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이틀 지났을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놀라운 시간이 반드시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생각,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기 전에 너희의 과거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보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우리 이방인들을 향한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했죠?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고서 은혜로운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긍휼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가 하는 거예요. 긍휼을 입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은 철저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온다면은 철저하게 우리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희 큰 형님이 이제 70이 되어서 저희 장로교에서는 이제 나이가 70이 되면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은퇴 퇴임 장로 예식을 거행했는데, 가까이 있으면 좀 찾아뵙고 축하한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 터인데, 고향이 저기 진도 조도라 보니까 땅끝까지 가가지고 또 배 타고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올 주일이라 지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형님 죄송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어제 밤에 전화 통화를 하면서 통화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참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가족이 복 받았어요. 아니, 근본도 없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복음으로 치자면 말 그대로 근본도 없는 우리 가족이었는데, 이 가족 안에서 장로님이 나오고 목사님이 나왔다는 것은 그건 뭐 세상으로 봤을 때 뭐가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이냐. 참 그래도 우리 가족은 복 받았어요 라고 서로 은혜를 나눴는데,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참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어린 친구들처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손을 잡고 제사는 뭔 여기다 놓고 뭔 여기다 놓고 하면서 제사의 예법을 철저히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배를 타셨는데, 이 배를 출항할 때마다 꼭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어부들이 오케이 고사 지내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물론 뭐 10,000원이 큰 돈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시장 갈 때 가면 그래도 돈 10,000원 가지고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나 진짜 1,000원짜리 하나도 용돈 안 주는데, 그 고사 지낼 때 보면은 막 코에다가 귀에다가 입에다가 1,000원짜리 5,000원짜리도 아니고 꼭 10,000원짜리를 꼽읍시다. 지금도 궁금해, 도대체 그 돈 누가 가져갔는지. 이게 다 누구에게 제사 지낸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우상인 거죠, 우상.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그 도대체 용왕이 어디 있어요? 용왕신이 어디 있어요? 그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그 누구에겐가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20년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근본도 없는 삶이었던 거죠, 복음에서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를 종으로 삼으셨는가, 아니면은 이처럼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철저하게 우상에게 무릎 꿇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 모두도 다 주님 밖에 있을 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 나 잘났다라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순종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할 때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을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봐요. 물론 그들이 중간에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넘어졌지만은 그들이 이처럼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에게 너희의 과거를 보아라라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과거를 보아라.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 보아라. 너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너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처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사랑하셨던 내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25절 27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훈련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내 언약을 지키려 하심으로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들의 조상들했던 야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 반드시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지 않느냐? 아니 어떻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느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쩌라고? 라고 하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불평을 이렇게 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아 주신 거예요. 실상은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되찾아 주신 겁니다. 원래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어요? 원래 그들의 땅이었어요. 원래 그들의 땅. 그래서 아브라함과 반드시 맺은 언약이 반드시 너희들이 그 땅으로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되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불변성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천지가 없어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코스모스죠. 이 모든 우주가 다 없어진들 뭐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치 않고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를 걸고 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실상은 여러분, 물론 그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지만은 그 맹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맹세를 걸냐면은 하나님 자신에게 맹세를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우리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 인간의 속성을 잘 아셔요. 그래서 물론 언약을 맺으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누구를 믿고 맺으셨냐면 하나님 자신을 믿고 맺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불변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기억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아무도 기억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 언약을 기억했던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4대 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되찾아 주셨던 거지, 그들이 뭐 특별히 이뻐서 사랑스러워서 그런 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 땅을 다시금 되찾아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불변성.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세월이 2000년의 역사가 지났다고 한들 그 언약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뭐 사람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뭐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 25절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울이 뭘로 표현했냐면은 신비로 표현했어요. 신비.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 거참 신비한 일이야. 우리 영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미스테리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고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 일어난 현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야, 저거 참 미스테리야. 그쵸? 신비야. 라고 해. 근데 이스라엘이 이 회복이 못과 같다는 거예요. 신비한이라는 거예요. 신비한. 자, 여러분, 지난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함을 통하여서 그 넘어짐의 혜택을 누가 봤어요? 이방인들이 보았잖아요. 근데 그 이방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됨을 통하여서 또 누가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들을 시기나게 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은 참, 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결국은 무엇이 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회복이 예비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럼 또 그 이방인의 회복,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방인의 회복은 또 뭘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이 아이고 어떨까?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방인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택하셨던 내 백성 삼았던 이스라엘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이 어찌 이러한 것들을 계획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한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해서 왜 저 사람 예수도 없이 저 죄악된 모습, 저 세상으로 타락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그 은혜를 입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과거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저렇게 그리스도밖에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바울이 너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아라 라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잊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뭐라 했어요?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했잖아요. 철저하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다면은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저 세상 사람들도 지금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도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 모두처럼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넘어지는 그 역사가 흐르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비록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을 터인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모습을 봐라. 너의 과거의 모습을 봐라. 네가 진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도 없이 그 근본도 없이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 대진머리에다가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절을 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가? 후자죠. 후자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믿는데라고 어느 누구도 우리는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도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비록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되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도 누구처럼 나처럼 저들도 우리처럼 저렇게 하나님 모를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심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